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20-2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심리치료 그리고 특히 우울증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먼저 우리 G7 치유 방법 소개했죠. 영성치료, 그 다음에 G7을 응용한 상담치료,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치료, 그 다음에 상담 치료, 그리고 이제 병원 치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러한 치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일반 또 정신과나 또 심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브리티네카 백과사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정신치료, 약물치료, 전기충격치료. 그리고 이제 일본 분인데요, 미야자마 간지라고 하는, 미야지마 겐냐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책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심리 질병은 꼭 어느 것이 100%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양한 치유의 경험들을 참고하시면 나에게 좋은 맞는 방법들이 또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분은 자기가 우울증 환자로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약물로 치유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 관계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이것들을 통해서 사고방식의 변화, 언어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치유가 됨으로써 약을 처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소개한 20가지 우울증 치료 방법. 첫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우울증의 대다수는 인간관계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고민의 원인이 됩니다. 기대가 크면 마찰이 크죠. 서로 다름에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행복의 지름길은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상대는 그대로 두고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꿔야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법은 상대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선택 1호서는 강압적 통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이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남편이 뭐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주어인 고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분이 참 좋은 말이에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남편과의 갈등이 있는 분들은 이 남편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잡고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현재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우선 상처받지 않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상처받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 방어법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어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공격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관계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법을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얽히고 꼬인 거를 풀어가는 갈등 해결법을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해주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분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이게 바꾸지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열받는데 자기 바뀌는 건 어렵고, 그래서 자기 컨트롤, 이걸 우리는 방어법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G7 프로그램들 속에 보면 특히 대화법에 자기 방어법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다른 모든 게 좋다고 생각을 해야죠. 누구 탓도 아닙니다. 자기 탓도 아니고 상대 탓도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탓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은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와 대화에도 처음부터 그건 잘못됐는데라고 상대를 부정하면서 듣게 되죠. 힘으로는 상대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평가를 버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다름, 서로 다르다는. 이거 우리 G7 프로그램에서는요, 이게 유일성의 두 번째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씩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존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쌍둥이라도 그건 육체적인 거지 내면의 세계는 서로 다릅니다.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 네.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G7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화법 속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통의 관계로 가져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우리 G7에서 보면은 유일성이 있습니다. 이 유일성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존귀하게 인정하는 거죠. 존귀하게 인정하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존귀함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존귀함의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자기 존중함을 인정하는 것을 자존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귀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자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존중히 여겨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날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 신경을 신경 쓸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해 여기는 것. 그래서 자기 존중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기대가 이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해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대는 혹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상대방의 정체성을 허물 수는 없다. 근데 변화는 가능하다. 네.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나의 변화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즐거워질 뿐 상대방의 변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선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 자기 방어법. 그 다음에 관계법. 그리고 대화법. 그리고 갈등 풀어가는 갈등 해결법.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시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죠. 네 번째는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다. 인간관계는 상대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 평온해진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부족한 나 혹은 무능한 나 쓸모없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자신도 인정하라. 어떤 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자식을 인정하지만 공부 못하는 자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부 못하는 자식은 가치가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능한 나도 무능한 나도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자, 제가 독립과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나라는 독립된 존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보면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립, 나 자신이라는 존재,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형 에서가 쳐들어왔을 때 야곱이 인간적인 전략과 하나님께 맡기는 전략을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때로 나누고 형에게 예물 보내고 그리고
그 두 대 중에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 내가 자기 자신이 끝에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주의 같은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 다 산다. 그런 거죠. 내가 살면 다 복구된다. 자,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라. 특히 우리 기독교는 뭐 희생이다, 봉사다, 헌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성경에 진짜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먼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걸 빼놓고 이웃만 사랑해라. 너는 희생 제물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 이건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지면 가족을 함께 갈 수 있고 아픈 가족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버리면은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네, 저는 부모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 사랑합니까? 근데 정말 우울증에 심각한 번아웃이 왔던 어떤 목사님 사모님. 저는 이제 자식이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그만큼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독립해서 건강하게 관리하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신앙적 차원에서는 모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건강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